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마주하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탐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욕심내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보면 그것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그저 주변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시작에서 우리 삶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바른 서원으로 잘 살아가는 길,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도 지나고 정말 가을이 왔죠. 진짜 이제 가을이 왔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또 동안고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장군 별자리하고 천유, 하늘의 우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요,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욕심내지 말자 그랬지만 욕심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약사경 44대원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욕심내지 말자가 아니고요. 욕심을 내야 되는데 바른 욕심을 내야 돼요. 이게요, 500억짜리 자기압 수표예요. 와, 요거는요 1000억짜리 자기압 수표예요. 1000억짜리는 동그라미 11개 있으면 되고요. 500억짜리는 5 다음에 동그라미 10개 있으면 500억입니다. 이거 사실 잘못 가지면은요 화가 돼요. 집에 1,500억 있으시면요 1,500억짜리 통장이 있어도요, 야,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 잘못하면요 마누라도 못 믿어. 어떤 집에는 뭐 복권이 당첨돼서 아버지와 아들하고 싸움이 났던데 1,500억 있으면은 아이고 뭐니나 자식도 막 의심스러워. 남편도 마누라도 막 다 의심스러워. 그런 사람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부처님 같으신 분이 앞으로 다시 태어날 리가 없어요. 나중에 미륵보살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냐? 부처님께서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아, 연기, 서원, 딱 이거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처음이 무명이잖아요. 행이잖아요. 제가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칠판에 한자를 써서 오늘처럼 이렇게 명필로 잘 쓰기는 처음 같습니다. 잘 썼네,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아주 잘 썼어요. 무명행식, 명색, 촉, 수애취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 밑엔 너무 못 썼네, 글자. 위에는 잘 썼는데. 원래 요거 3개만 하려고 그러다가 욕심내서 더 했더니 그러네요. 자, 우리 부처님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양 사람들이 신의 입자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한국이 앞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이 아직 하지 못한 거거든요. 요 식이라는 것이 바로 개념이에요. 하늘에 왜 저 별을
별이라고 그랬지? 왜 저거를 천유라 그랬지? 왜 저거를 루성이라 그랬지? 지금은 루성이 지배할 때거든요. 루성이라는 것은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 기도하셨던 별이죠. 남을 속이지만 않으면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루삼성별. 지금은 루삼성이 이렇게 지배하는 때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왜 어떨 때는 루성, 이제 조금 있으면 위성 이렇게 되거든요. 루성, 위성, 천유, 견우, 직녀? 그거 심심해서 그렇게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시기라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개념을 잡은 건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영으로 간다고 하고, 0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0으로 간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미분 쪼개고 해서 극소값으로 들어갈 때 이제 0으로 간다고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서양 과학이 현재까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서양 과학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요 시까지 온 거예요. 무명까지 와야지 진짜 0으로 딱 가는 건데 0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식으로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가 DNA예요. 여기가 DNA예요. 그 우리 부처님께서는 요걸 이것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업이에요. 업이에요. 이게 뭐냐? 본원 자리, 서원 자리,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자리. 그러니까 현재 서양 과학은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과학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동양 사회가, 앞으로 동양이 이제 서양을 이끌고 나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서 이쪽으로 학문이 일어나게 하고 다 일어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념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 인구 비율로 볼 때 제일 높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 중에 5%가 이걸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인구가 5천만이니까 250만 명이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중국은 이게 1%가 잡을 수 있다고 봐요. 1%가 잡을 수 있으면 1300만이에요. 중국 1%가 한국 5%보다 많아요. 그러나 거긴 너무나 넓게 흩어져 있고, 우리는 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험실이고 모집단이고 평균을 구하기 가장 좋은 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이 서양 과학이 아직 오지 못했던 행과 무명 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업이라는 게 이게 이제 행이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 음양 오행할 때 그 오행으로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업 볼 때 사주를 봐가지고 뭐 해서 이거를 추측을 해내잖아요. 추리 해내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추측하고 추리해놓는 것을 너무나 천박하고 비열하게 쓰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를 받는 거지, 이거를 바르게만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욕심 얘기하다 그랬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처님은 뭐냐? 이거를 보리, 법계의 바른 이치,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서 이게 무명이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밝음이 되는 거예요. 밝음이 되면 뭐냐? 이게 바로 서원이고 본원이에요.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라는 이런 것은
욕심이 발생할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자기가 서원으로 살아서 여기다가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궤에서 대장원보살이 딱 보고 삼신한매가 보니까 제 서원이 한 1,500억은 필요하겠네. 그러면 1,500억이 수표로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1,500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일거리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게 1,500억, 뭐 1조, 100조, 100억, 10억 같은 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서 서원이 들어와서 서원에서 자기 사주팔자의 업과는 전혀 다른 행이 일어나요. 이 행이 일어난다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뭐 남해 보리암 가서 기도를 한다. 옥천암 가서 기도를 한다. 아니면 진관사 가서 기도한다. 뭐 조계사 가서 기도한다. 뭐 삼광사도 좋고 관음사도 좋고 뭐 진각종, 엄마니 반면 뭐 어디 가서 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왜 집에서 하는 기도랑 절에서 하는 기도랑 다르냐?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해 보리암이나 저기 부산의 신선대나 뭐 우리 절하고는 상관없지만 옥천암이나 낙산사나 또 봉정암이나 뭐 이런 좋은 데 가게 되면요. 나침판이 돕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자기장이 일정한데 제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할 때 이게 자기장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자기장이 막 바뀌어요. 자기장이 바뀐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우리 몸에 우리는 왜 죽기 싫어도 죽고 늙기 싫어도 늙잖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세포는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세포 속이 전부 이 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굳이 나눈다면. 그래서 자기가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돌다가 기도처 가게 되면 이게 업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갔다 오고 나면 좋은 데 가면 기운 받으러 간다고 그러고 기운 바뀐다 그러죠. 문제는 이게 서원이 아니고 찌질한 서원인데 암만 그런 데 가봐야 다시 도로아미탑을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확실한 서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처 가서 이 세포의 자기장을 바꿔주게 되면 육군 경계가 반연해오는 인연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육군 경계가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예전에는 누가 뭐 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누가 돈을 주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또 이 돈 갖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으면은 뭐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잡혀지는 옛날에는 돈이면 다 같은 돈이었는데 돈이 들어오면 딱 개념이 인식이 바뀌는 거죠. 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식이 바뀌면 이게 명색이라는 게 몸이거든요. 식이 바뀌면 자기 몸에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장이 다 바뀌는 것처럼. 이게 서원이 바뀌면 육군경계가 갖고 오는 이 육군경계가 반연해 갖고 들어오는 이 인연들이 다 달라져요. 이게 촉으로 잡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오건 사람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면 뭐 쉽게 돈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 지금 나 할 일 많은데 어떡하지? 여기서 생기는 게 수잖아요. 촉수애치. 이거는 고락사 삼수 자기가 할 건가 말 거니. 누가 돈 준다고 다 받냐고요. 옛날에 모를 때는 돈 주면 다 받았지. 근데 이제는 잘못 돈 받으면 나는 지금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법계의 이치를 알면요, 받을 돈은 받고 안 받을 돈은 안 받고 돈이라고 다 좋아하는 그런 무명 중생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가 달라진다니까요. 수가. 이게 서원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서원이 바뀌면 행이 바뀌고 행이 바뀌면 식이 바뀌고 식이 바뀌면 이 내 몸 안에 60조의 세포가 이 자기장이 바뀌어갖고 이게 육군 경계로 반연해 오는 게 다 틀려져가지고 촉하고 수가 다 바뀌어갖고 우리가 진짜 보살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되고요. 제가 한 달 정도 후에, 지금 뭐 준비는 다 해놨고 이미 공고도 다 나갔지만 지금 이제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공부하시는 분도 대상입니다. 10개월간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서 아무나 그런 연봉 3억에 고용을 하는 것을 제가 이미 공고냈어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100명, 105명이죠. 105명. 5개 학과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할 때 식,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명품, 그 다음에 건강. 요 5개 학과에 21명씩 제가 105명을 하는데 약속했어요. 10개월 공부한 다음에 연봉 3억 준다. 제가 사람을 키워내면 그렇게 고용해 주겠다는 사람을 확보해 놓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안 받죠. 면접 봐야죠. 뭐 약사경으로 시험 보느냐? 약사경, 사경 몇 권 했네? 이게 아니죠. 뭐로 시험 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소리만 아는 사람인지, 음도 아는 사람인지, 악도 아는 사람인지, 악을 아는 다음에 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치라는 것은 자기 집안 다스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이게 4급수인지 3급수인지 2급수인지 1급수인지 그것만 면접을 해서 오케이 합시다 이래갖고 딱 280일 하는데, 왜 280일 하느냐?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40번을 개념을 잡아서 경험을 하게 하고 하늘의 28숙을 10번 경험하게 하고 컨셉으로 개념을 잡은 다음에 280일이라는 것은 태아의 임신 기간과 똑같습니다. 새로 법계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은 아직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대표적인 커리큘럼 하나 공개하면 우리 국악 중에 아악 있죠. 아악. 우리 국악은 당악이 있고 아악이 있고 향악이 있어요. 저 하늘의 별자리를 예전에 공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동양은 첫째 예를 가리켜요. 예. 그 다음에는 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엔 악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력을 가리켜요. 력이라는 것은 천체의 운행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리켜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아악의 악보를 정하실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오음계지만 더 세밀히 가면 70개거든요. 궁상각각, 치우우 이렇게 되는데 세종대왕께서 저거 왜 음이 한 단계 높느냐 이렇게 딱 지적을 해요. 이 중국에서 갖고 왔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서 이 음계를 잡는데 거기다가 뭐 겨자인지 좁쌀인지 기장인지 넣어서 대나무 구멍을 막고 이게 다 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대왕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죽어서는 아악을 듣고 살아서는 향악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죽어서는 아악을 듣고 살아서는 향악을 하는데 이 아악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는 순서는 좀 틀렸습니다. 우리 농사 농자죠? 이거 별진자죠? 이거 음악 작곡할 때 곡자죠? 별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별들의
율려를 아는 사람이, 율려라는 것은 12음계를 양의 소리를 율이라고 그러고 음의 소리를 려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종대왕께서 그냥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거 왜 한 단계 높느냐. 우리 옛날 사람들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음악 듣고 난 다음에 그 악보 틀렸네? 그렇게 못하세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느냐? 개념이 없어서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개념만 있으면 차이가 구분이 다 됩니다. 이렇게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사람 농사를 짓건 돈 농사를 짓건 딸기 농사를 짓건 버섯 농사를 지으면 성공을 하게 돼요. 이거를 다 고민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셨어요. 아주 학자들과 얘기를 보면 치열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약사유리강 열애 공부하면서 별 얘기하고 뭐 오늘도 천유 얘기하고 견우 얘기하고 직녀 얘기하고 루성 얘기하고 오리온 성수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별들의 음악소리, 28별들의 음악소리, 이거 구분해낼 수 있어요. 1500개, 수천 개의 별들의 음악소리 다 구분해낼 수 있어요. 대장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거를 280일 동안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왔고, 이쪽이 이제 앞으로 한국이 발전하고 동양이 발전하고 앞으로 저 참 이 옷 오래 입죠. 지금 이 옷 입기에 조금 방역 날짜랑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만 한산모시가 왜 비싼지 모르잖아요. 한국 삼배가 중국 삼배보다 비싼지 뭐 뚜렷이 모르잖아요. 한국 인삼이 중국 인삼보다 비싼 거 뚜렷이 근거를 대지 못하잖아요. 왜 근거를 대지 못하느냐? 개념이 없어서 근거를 못 대요. 개념만 되면 그 사람들도, 이거 물건 사는 사람들도 이거 정말 다르네. 한국 거는 10배 20배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난 한산모시 구별할 줄 알아요. 물에다 넣어보면 중국 거랑 달라요. 그건 아주 특수한 사람이고 그걸 오래 하신 분은 알게 돼요. 근데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외국 사람들 개념이 없는데 이거 한국 거라고 비싸게 사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우, 외국 사람들이 한우가 왜 비싸냐 이거야. 한우가 니네 나라 한우가 왜 비싸냐 이거예요. 솔직히 한우 비쌀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다 뭐 사료 먹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요,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1960년도에 정부에서 권장을 해요. 여름에 왜 지금도 나가면 많지만 칡이 막 덮여 있잖아요. 칡잎을 따서 말려가지고 겨울에 소를 생식을 시키는 거예요. 겨울에 다 염을 끓여서 주잖아요. 근데 겨울에 말린 거를 생식을 시키게 되면 소가 약을 안 먹어도 엄청 건강해지고 번식력도 좋아지고 아주 그 칡이라는 속성 때문에 소가 아주 좋아진다고 해요. 지금 생식시키나요? 맨 사료 먹이는데 한우가 비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요. 한우가 비싸야 되는지 안 비싸야 되는지가 나중에 요게 개념이 잡히게 되면, 이거 서양 학문에서 이미 다 방정식으로 나왔거든요. 방정식으로 5개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험실에서 나왔는데 쓰지를 못하는, 이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발전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갖고 제일 먼저 나가게 되면 그때를 한국이 세계의 지도자국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일하는 데서 한국 사람들이 소득이 다 올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750년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던 것을 기계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실업자가 왕창 생겼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컴퓨터가 생겼어요. 뭐 예전에 우리 때 뭐 주산 잘하던 사람들 뭐 주산 8단, 9단, 10단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취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어요.
컴퓨터 생기고 난 다음에 서비스업 일자리 다 날라갔어요. 거진 다 날라갔어요. 유전공학 생기고 이 IT 기술이 더 깊이 들어가고 드디어 농업에서도 일자리가 필요 없어졌어요. 한국은 이미 농업 비중이 1.7%, 1.9%로 굉장히 낮지만 저 중국인이 저 아프리칸이 농작물 키우는데 다 망하게 그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기계가 다 하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노동력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세계 경제가 꽉 막혀 있는데 답은 뭐냐? 사람이 다시 필요한 컴퓨터가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아니죠. 아직은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이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론적인 체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요 5개 분야에 하는 건데 의식주 명품. 이 명품은 뭐냐? 한국 사람 자체가 명품이에요. 일단은 한국 사람 자체가 명품이고 또 어떠한 물건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 5%예요. 아프리카에도요. 상위 5%는 돈이 있어요. 암만 가난한 나라 동네도요. 상위 5%는 돈이 있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질을 보고서 질의 차이가 인식이 됐을 때 살 수 있는 거. 아니 뭐 100억 있는 사람이 10,000원 주고 사나 10만 원 주고 사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보면은 제가 잘 아는 우리 조계사에 다니시는 보살님이신데 할매. 이 할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왜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가 조계사 앞에 그 가게에서는 1,000원이었어요. 저랑 같이 갔는데 1,000원이래. 아이고 이 할매가 저기 가면 700원이라고. 그때 그 할매 거진 70 넘었는데 한 2kg 가갖고 700원짜리 바나나 우유 사오더라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 조계사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할매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참 쓰지도 않을 돈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다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나나 우유값은 300원 아껴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 한산모시가 더 좋아? 그러면 3배 주고 사요. 지금 이미 뭐 인삼뿐만 아니라 배 같은 것도요. 한국 배는 비싸요. 한국 배는 다른 나라 배보다 값이 3배, 4배 돼요. 근데 3배, 4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10배, 20배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거는.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납득을 할 수 있을 때만 비싸게 사주는 거지. 사는 사람이 납득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행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연봉 3억짜리 이제 사람들 키운다 그랬는데 한국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불교예요. 불교. 능엄경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 많이 들은 사람들.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두셨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잡아서 쓸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걸 잡아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요. 우리 6번째 서원 공부해야 되는데 6번째 서원 먼저 후다닥 하고 갈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6번째 서원이요. 우리 본교재 103페이지 6번째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불구로서 추악한 모습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안진뱅이, 꼽사등이, 문둥병, 미치광이 등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처지에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몸이 되어 온갖 병이 제거되어 낫게 하소서. 한글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만 알고 음을 모르면 금수와 같고, 소리를 듣고 음을 알면 모르면 금수와 같고, 알면 서민 중생이 되고, 음도 알고 음도 알고 악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군자가 되거나 보살이 된다 그랬는데, 한글은 소리 글자거든요. 소리만, 지금 이것만 보게 되면 뭐야 이거, 뭐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안진뱅이, 꼽사등이, 문둥병, 미치광이가 나의 명호를 듣기만 하면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병이 제거된다고? 요즘 애들 웃어요. 한자는요, 한자는 우리 글자예요. 중국에도 이 한자는 이 우리 조상들이 은나라 시절에 이미 은허라는 데서 한자가, 한글이 대거 발견됐어요. 은나라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미 한자가 거북이 등에 수없이 출토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처음 사용한 민족은 우리 조상이고, 그거를 나중에 한족들이 배우고 쓰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한문을 우리는 다시 가르쳐야 되죠.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걸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육대원, 원한에세 득보르시, 약제유정, 재근불구. 그러니까 다 갖추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안이비서신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의 기운을 쫙 받고 태어나는데, 물론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때 유성이나 흉성이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우리도 빛이고 하늘의 별도 빛인데 볕의 빛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 몸에 다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묘성이다, 뭐 필성이다, 여기가 방성이다, 여기가 루성이다, 이런 게 다 항성이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별빛이 이제 들어오면서 흉성이 지나가면서 끊겼다. 그러면 뭐 콩팥이 하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눈이 없기도 하고, 귀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대장경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맞다 아니다는 일단 우리는 배우긴 배우는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 이거 갖고 시비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말만 듣고서, 소리만 듣고서 그대로 하면 금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음을 알면, 악을 알면, 덕을 행하면 보살이 되는 거니까, 좋은 소리건 나쁜 소리건 듣는 것 자체는 그냥 다 들어두시란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 대장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데 이제 한자로 보게, 이게 한자로 보게 되면 주루, 완우, 농맹, 아마, 언벽, 배루, 천타, 전광, 종, 중병고, 이런 가지가지의 병이 있더라도 지소, 전핍, 양문, 아명, 지심, 칙명, 내 이름을 듣고 다 부른다면 개득, 단엄, 중병, 제유 모두 이제 단정하고 잘 장엄되고 다 가지가지 병이 다 없어진다가, 자, 개념을 잘 잡아보세요. 우리 불교는 처음부터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다 그래갖고 무소유가요. 무소유 이꼬르 유사용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한쪽 다리가 없으면 한쪽 다리가 없는 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귀가 안 들리게 되면 귀가 안 들리더라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억울해도 할 수 없고 분해도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과학으로 뭐 다 요즘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일단 모든 것은 인정하고 가보자고요. 저도 남들보다 허리 약하게 태어났고, 저도 남들보다 신장 약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런 몸 가지고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 속에 법신불께 귀의합니다. 화신불께 귀의합니다. 원만보신불, 당내 원만보신불, 내가 금생에 받은 몸이 귀머거리건 장님이건 어쩌고 저쩌건 어쩌고 저쩌고 하건 그것은 금생의 나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몸이 빛나죠. 법신으로 빛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예, 어떤 몸이든지 할 수 없다. 뭐 잘생긴 몸이라도 할 수 없고 못생긴 몸이라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금생에 그렇게 받은 것은 여.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픈 몸이라고 그러지만 꼭 무여.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이게 약인데요. 이게 지금 책인데요. 내가 읽고 책이 있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이게 책이 없는 단계가 나와요. 그걸 무여라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약사경을 통해서 약사경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60조 나의 세포가 다 달라져서 각이 다 다르게 일어나서 이게 내가 책이 되기도 하고 이게 책과 내가 이려가 되는 거예요. 물아 이려. 우리 스님들 법문에 많이 나오죠. 물건과 내가 이려가 된다. 가령 생강이 굉장히 몸에 좋대. 생강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있고 생강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걸 딱 명상을 해보시면 생강이 없어지 분명히 손에 쥐고 시작했는데 생강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나중이 아니죠. 곧바로 그렇게 되죠. 내가 생강인지 생강이 난지 구별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즉여는 뭐냐면요. 내 몸 전체가 생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생강은 어디에 좋다고 그랬구나라는 걸 금세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강? 포도? 오딱? 무슨 딸기씨? 이렇게 되는 거. 한산모시? 내 몸이 다 한산모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직여가 되면서 서양 과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거를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여여. 이거 굉장히 비싼 옷이지만 몰랐을 때는 안 비싼 옷이지만 직여가 돼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라는 거죠. 비싼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여여, 무여, 이려, 직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하고 내가 같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인식 이전의 움직임을 이것을 그래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이것을 통해서 서양 과학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불교 신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숭산 스님의 사여본문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정말 범소 이상 계시허망을 다 명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사람들을 제가 10달 동안 키워서 산업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근데 뭐 모든 산업은 아직 불가능하니까 의식주, 명품, 건강 이렇게 해서 이제 10달 동안 저도 이제 우리 PD님이랑 부자양성 프로젝트 44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 5, 6회 하면 더 끝나는데 자, 무명 대신 서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라는 현상계에 나타나는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되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고 입제가 보통 이제 10월 상달 보름이니까 그때쯤 본격 시작하게 될 것 같고, 뭐 개천 전날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작할 거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시작하게 되겠죠. 그게 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